감사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약이 흐른다고 합니다. 예방제와 해독제 그리고 방부제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감사의 영적인 유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먼저 감사는 예방제, 즉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줍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예방제입니다. 또한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살다 보면 상처와 분노 또 실망과 원망이라는 독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고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감사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독이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그래서 절망과 원망을 씻어내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방부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친밀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방부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감사가 있는 이 삶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나의 말 속에 항상 이 감사의 피가 흐르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에서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 보리를 수확할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처음 열매를 맺는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보리 수확을 거의 이제 끝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수확한 것을 이제 제단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때 밀이 또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의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절기가 역시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은 보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밀도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은 다소 생소한 절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사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가을의 추석 무렵이나 혹은 11월에 그 추수감사절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 교회 성도들은 굳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가 알듯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6월절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 초막절, 수장절은 오히려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는 마지막 수확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년 가운데 첫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에 감사하는 맥주절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 소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도록 해주는 첫 농사가 잘 된 것이죠. 1년 가운데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첫 소사는 그래서 은혜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마지막 결실보다 시작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첫 열매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설교학자인 손동식 박사라는 분은 이 맥주절을 감사를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중물은 옛날 손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때 먼저 한 바가지의 이 물을 이제 펌프에 부어서 저 아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물을 말합니다. 감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가 연말에 가서 한 번 드리는 감사,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둘 때 먼저 감사하게 한 것이죠. 첫 감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감사를 끌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맥주절의 이 오늘날 이 현대적인 감사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 지난 반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남은 반년, 남은 한 해도 이렇게 한결같은 변함없는 은혜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과 맡겨드림의 감사입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인 동시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감사, 신뢰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의 감사는 앞으로의 더 크고 더 풍성한 감사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아직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생활해 왔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뭔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혹 열매를 다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마중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어드릴 마중물의 감사 제목,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각해보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또 농부가 밭을 이렇게 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은 이 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도 밭고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촉촉해지고 또 밭고랑에 물이 흘러야 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맞아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싹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주원은 그래서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대시고 주님께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싹에 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이 주께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10절을 좀 전에 봤는데 9절 앞에 9절과 뒤에 11절의 주어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실을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은혜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메마른 마음, 내 삶의 자리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라고 하는 작은 싹,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 해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커가고 가정을 이루어도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자식인 것처럼, 나에게는 여전히 어리게만 보이는 그런 자녀들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수확한 것만 보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수확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주님, 오늘 또 제가 여기까지, 지난 반년도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또한 지나온 나의 삶, 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밭고랑마다 많은 밭고랑들이 있었는데, 그 고랑고랑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물을 대시고, 때로 메마른 땅을 그래서 주님께서 적셔주시고, 작은 싹에도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맥주절에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열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추수 감사 하면은 뭔가 수확을 거둔 거, 열매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집중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오늘 본문은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밭고랑에 물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단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싹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염려도 되고 의심도 되고 또 낙심도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속에서 씨앗을 키우시면서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영의 생명이든 내 육신의 생명이든 내 삶의 생명이든 계속해서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중에도 그 씨앗을 키우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보게 될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가 보일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불러오고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마중물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감사, 또 복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11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신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관씌워 주신다. 여기서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이 왕관을 씌워준다, 혹은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면류관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마지막에 가서 씌워주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씌워주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마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제 후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까지만입니다. 내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후로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출발할 때, 시작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광의 상급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시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시작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의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한 해를 아름답게 관을 씌우셔서 완성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만 은혜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올 2026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었습니다. 다. 기억 안 날지라도 내 몸이 내 영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관씌우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성과를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 내 노력만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 해, 우리의 성과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고백을 가진 것이죠. 이 고백을 가지고 아직 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할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의 절반쯤 되는 시점에서 맥추절을 지키며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책임지신 하나님, 절반의 수확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절반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 표현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풍요와 복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자리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풍성함이 남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길에는 향기로운 기름, 은혜가 남고 회복이 남고 주님이 지나가시면 그 길에 생명이 남고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은혜로 지나가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기름방울을 저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 떨어뜨려 주시는 기름방울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나가시며 은혜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사랑이 있고 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고 은혜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또한 그 자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이 생기 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내가 일하는 곳을 지나가시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위에, 우리 딸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기름방울을 부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상처 위에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듯이 실제로 우리 주님의 그런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도 큰 은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감사의 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앞에 11절에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12절과 13절에서는 그 기름이 떨어진 자리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들에 푸른 초장이 생기고 황량했던 산들이 기쁨으로 옷을 입습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또한 골짜기에는 곡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자연 만물이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의 노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메말라 있던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빈손이던 내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입술에서도 다윗처럼 아니 다윗 이상으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시편 맨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찬양대처럼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영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수확이 있다고 해서 꼭 찬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즐거움과 찬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말씀드렸듯이 곡식만 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곡식보다 은혜를 보고 물론 내 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곡식보다 그러나 은혜를 보고 열매보다 하나님을 보고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기, 이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래가 감사의 바다로 흐르기보다 불평의 늪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것보다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생기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내라. 이런 절기를 꼭 가져라. 이렇게 아예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감사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 슬픈 일들, 가슴 아팠던 일들, 낙심이 되었던 일들도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예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예 그 나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반년도 변함없이 함께 주실 것을 믿고 하반기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밭고랑에 계속해서 물을 넉넉히 대셔서 흡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기름방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위에 풍성이 떨어지기를, 풍성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나의 영혼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빈 골짜기는 풍성한 곡식들로 덮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즐거이 외치고 또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